2020년 왠지 2020은 참 부르기가 좋더라고요. 2020.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를 좀 세워봐라, 뭐 이런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는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킨다 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먼저 부족한 사역자의 저를 깨우쳐 주셨죠. 불을 통해서, 그 참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실하게 그렇게 알려주신 후 좀 시들했었는데 그 사건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서부터 회복해가는 모든 과정에 전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을 저는 확실하게 체험했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생각지 않도록 어떻게 2020년을 우리가 좀 준비할까 하는 찰나에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좀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주신 그런 외부적인 그런 노회 측에서의 그런 간섭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제가 알고 지금 1월달 계속해서 교회에 어떤 곳인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목사입니다.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 목사도 단지 하나님 앞에 성도일 뿐이지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목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씀을 올바로 연구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있는 대로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계속 끊임없이 간섭을 하고 기도하고 또 본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지요. 나같이 바울이 했던 것 같이 최소한 나를 봐라.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역자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단을 보낸 것은 그 목사의 인격 자체에 드러난 건 아니고 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인데 사역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배우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행위를 배우는 것이 받도록 닮아가냐 사람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그렇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성화되어 가느냐, 그럼 같이 그렇게 가도록 해라. 성령이 가르치는, 목사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목사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잘 받아서 배워서 그래서 동역자가 돼야지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목사 같은 마음, 목사와 같은 마음 뭐예요? 예수님 마음. 그래서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갈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확실하게 눈을 띄워준 것이 오늘 보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디도에 대해서 잘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는데 수요 예배 하다가 수요 예배에 디모데후서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디모데후서 마지막에서 바울 주위에 있다가 떠나갔던 사람, 같이 있는 사람을 언급을 해요. 거기에서 데마라는 사람은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나오고 빌립보에서 나왔던 그 바울에서 동역자로 했던 그 친구가 세상에 그 견지를 돼가지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바울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사랑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무슨 말이 써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참 신앙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좀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에 보면 염려가 하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뭘 염려라고 써 있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목사는 성도들을 여러분 성도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자식을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염려를 안 하려면 말을 잘 들어야 염려를 안 해요.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 염려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직장도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문제다 허락되는데 무슨 염려해요? 감사하고 싶고 보면 사랑스럽지. 자랑스럽고 성도 똑같아요. 말 안 듣고 나는 목사가 잘 나와라. 수요일에 수요일에 나와라. 수요일에 나와라. 금요일에 나와라. 배워라.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야 그 사람이 잘하고 변화되거든요. 그래야 영적으로 자라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압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좋은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들 위에 있는 줄 아십니까? 가지고 놀아요. 우리를 못 이겨요. 예수 앞에 나와서 배우고 최선을 다해도 쉽지 않은 신앙생활인데 배우지 않고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정말 내가 배우려고 노력을 해서 해야 만들어지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지는 건데 안 보이는데 왜 염려 안 돼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해요. 한순간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 나는 주님 말만 한순간도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단 못 이겨요. 안 보이고 안 나오면요. 내가 전한 적이 있죠. 눈에서 벌어지면 사람 속담이 마음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무엘서에 나오지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중심 못 봐요. 한계예요. 외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모하고 은혜를 매달리고 할 때 그 사람 변하죠. 바울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바울 사역에서 제가 놀라면서 거기서 디도라는 사람 언급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디도서가 있어요. 야 그럼 디도서가 있는데 디도서라는 사람이 디도가 누굴까? 라고 하다가 들리는 거예요. 이걸 대단한 바울의 주위에는 이렇게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고 하늘나라에 같은 동역자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이렇게 귀한 일을 했구나.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은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의 활약이 얼마나 컸는가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디도라는 사람이 없으면,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 옆에 없었으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어려웠어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어려웠다. 굉장히 어렵게 됐죠. 존재했을는지도 모를 만큼 심각했다. 이걸 푼 사람이 디도예요. 그가 존재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가 존재해요. 이거요, 놀라운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죠. 어떤 존재인가. 디도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찾으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한 군데만 보면은 이단으로 잘못돼요. 전체를 잘 봐야 성경이 다 좋아. 이게 짜여져 있어요. 디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 가장 먼저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 고린도서 말고요.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순서로 얘기하면 태생부터 얘기를 하면 갈라디아서도 하면 안 되겠죠. 디도서부터 해야 돼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불러요. 같은 믿음으로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해요. 디도서란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것 같이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목회 서신이에요. 디도라는 사람이 거의 디도서를 보면은 그레데 섬이라는 섬으로, 지중해에서 네 번째 큰 섬으로 알려져 있는 섬이에요. 그 섬으로 디도를 같이 가서 목회하다가 디도를 거기다 딱 내겨놓고 여기서 이 교회를 좀 세워라 라고 부탁한 그런 그 디도서에 나와요. 거기에 디도를 넣고 나온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의 전서같이. 너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 보면요. 디도를 뭐라고 그러냐. 1장, 디도서 1장 4절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과 같은 믿음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올바르고 예수를 올바르고 하나님을 올바르는 교회를 올바르게 하고 이 구원의 구원관이 올바르야 되고 교회관이 올바르야 되고요. 내셔관이 올바르야 되고 같은 믿음 가치관이 돼요.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그 감화를 받아서 믿음에 따라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참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디모데와는 다른 입장이 뭘 알 수 있냐? 갈라디아서 2장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는 신분을 따랐죠. 그럼 더 자세히 하려면 갈라디아서 2장에 또 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 그 14년 전에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하는 말은 사도행전 15장 얘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돼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올까요? 그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지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교회가 이방인만 모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 사역에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놀랍게 변화돼가지고 부흥되고 그 지역 사이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 쓰시죠. 그래서 성령이 그 교회를 얘기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죠. 바울과 함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세우라 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을 하죠. 그래서 13장, 14장에 2차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하는 과정이 써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이방 교회 세워졌죠. 그런데 그래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14장 마지막과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제 바나바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위해서 참 감사하고 다시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이거 바울 복음 전하는 거 문제 있어. 바울 정통 신앙 안 했어. 12사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바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꼬리를 붓는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 베드로보다도 더 신학적으로 보다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고 더 놀라운 사람이고 신분도 그렇고 그런데도 당시 정통신앙이 바울이 12사도 가운데 안 들어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바울 사역 때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할례는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흔드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예루살렘 본 교회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십자가 외에는 믿음으로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의 보혈로 구약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때 올라갈 때 거기 갈라디아서 올라갈 때 보면 2장 1절 누구를 데려갔느냐 거기 써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이방인한테 전도했잖아. 이방인 전도 가운데 안디옥에서 했는지 1차 전도 사역에서 했는지는 확실히 알지가 거기는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방인 그 가운데서 할례 받지 않고 그 할례를 하지 않고 성도된 사람을 대표로 데려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디도를 데려왔다고 써 있어요. 디도. 사도행전 15장에서 디도가 그래서 그걸 디도이면 몇 사람을 그 대표로 데려왔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에서 거기 이름이 나오면 디도로 데리고 왔다. 이방 디모데와는 달라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모이기만 바울에게 친실한 동역자 중에 두 사람을 꼽는다면 목회 소식 나온 사람은 디모데와 디도인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모기가 유대인이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렇지만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완전히 이방인이고 자기는 전혀 할례를 행하지 않은 대표적인 이방인 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떻게 왜 데리고 갔겠어요? 이 사람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데
내가 복음을 저는 예수 복음을 들고 성령을 받아서는 이 사람을 봐라 너희와 다른 게 뭐였냐 라고 진리를 쓸 만큼 디도는 어떤 거예요? 디도는 착실하게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디도는 철저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하고 똑같구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들 못지않는 자기 유대인 혈통 가지고 뭐 하면 안다. 바울이 뭐.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맞다. 똑같은 복음이다 해서 절대 바울 전한 복음에 이대인지 가가지고 힘들어서 안 된다라고 결정 내린 거 아닙니까? 그만큼 디도는 그런 데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셔야 됩니다. 아, 그런 인물이었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러분 디도서를 보면은 디도가 파견되어 있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그레데 섬이라 했잖아요. 그레데 섬에 대해서 거기 써있어 편지에. 원래 그레데 섬 주민들은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세상 것만 취하는 배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썼어요. 악하다. 그것도 누가 한 얘기냐? 그레데 섬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그렇게 했던 곳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맞다! 바울이 그거 맞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성향이 아주 호약한데 고린도 교회 이런 데보다 더 악하지요. 섬에서 아주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 삶의 배경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경계하라고 했을 거예요. 바울이 디도서에 1장 14절. 그런데도 사역을 지를 보낼 만큼 디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 견디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환경 두려워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한번 사역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했어요. 잘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바울 목사한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의논을 한 것이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런 보고도 오고 또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상담도 해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고린도전서에 15장에 보면 디모데한테 보냈어요. 그때. 디모데한테 바울 문제가지고 너 이 편지를 잘 전해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를 일으켜서 안 된다. 분파 문제, 음행 문제, 예배 문제, 은사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바울이 자세히 쓰고 디모데 보고 이거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교육을 가르쳐주라고 해서 디모데 보낸 것을 고린도에서 보냈는데 문제가 이 문제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아멘으로 받아도 잘 쓰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교회가 한번 문제 생기면요 지금도 교회 깨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애나 지금이나 사람 똑같아.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고 인간은 다 죄성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계속 성화되지 않으면 이게 더 강팍해지고 더 힘들어요. 나도 기도한다 이거죠. 나도 은혜 받아봤다 이거지. 더 안 들어요. 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막 은혜 받는데 지가 잘한다고 고린도 목사님 그 고린도를 세웠던 그 목사님이 그 정말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디모데까지 보내가지고 그거 편지 자세까지 알려줬는데 정리가 안 돼요.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2장이면 그 바울이요 이 고린도 후서 우리가 잘 보면 12장과 13장이면 내가 세 번째 너희한테 간다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이 디도터 편에 보내기 전에 내가 세 번째 너희한테 가려고 한다고 쓰니까 두 번째 바울이 간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예요? 전도할 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갔느냐? 신학생 때. 고린도서 2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눈물. 그때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안 되고 이러니까 급히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가지고 잡아주려고 그 난리가 났으니까 서로 분파가 나고 뭐 말 안 듣고 음행이 있고 막 그 죄를 짓고 해서 징계당하고 막 예배 시간에 은사 받았다고 지멋대로 예배 드리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거 조절을 그냥 안 들어서 바울 목사님 가서 내가 가면 좀 되겠죠. 갔는데 안 됐지. 사람 쉽게 안 돼요. 바울 목사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목사의 존중하지 않고
처음에는 은혜 받을 때는 쥐였는데 지가 좀 뭐 은혜 받으면 지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우습게 하고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가슴 아픈 그 잘못한 사람은 징계도 할 수 없는 들어야 징계가 되는 거잖아요.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아픈 거. 그래서 그 가슴 아픈 방문이 그게 가슴 아픈 부끄러운 방문이라고 바로 두 번째 방문이 그게 있었어요. 자, 그럼 그 교회를 포기합니까? 그럼 포기를 좀 바울도 와서 안 됐는데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바울 목사님이요. 목회자는 그래요. 그렇게 자기를 말 안 듣고 그래도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쓴 편지가 여기 고린도 후서가 아닌 두 번째 편지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후서 말고 그 눈물의 편지라고 해요. 눈물의 편지. 그 왜 눈물의 편지냐? 각오를 해야 돼. 이제는 자기 말도 안 듣고 그럴지라도 바울이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신랄하게 엄격하게 강도 높게 뭘 잘못을 자세히 써가지고 뼈 아프게 잘못된 거 하시고요. 뭐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양단이라는 결정할 만큼 그 강력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끝나면 끝나고 세우면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쓴 편지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마음으로 포기할 수 없는 이걸 끝나면 끝난 거잖아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보내요? 누구 편에 보내서 그런 게 있어요? 디모데는 안 되니까 그때 쓴 사람이 디도예요. 그때 디도도 가라. 네가 가서 내 대신 이 교회를 살려달라. 이 성도들에게 목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전한 복음이 뭔지를 알고 다르게 살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나한테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 그래서 어디서 만나요?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러고 보냈는데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난 거예요. 여기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나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국인 주성이 있었지만 13절에서 있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 눈물의 편지를 주어서 고린도 교회를 보낸 그 디도가 빨리 그 교회가 디도의 그 사역으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고 교회가 뭐 개판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복을 하도록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거기서 만나게 되는 안 온 거예요. 디도가.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다는 거예요. 목사의 타락은 똑같아요. 바울이 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안 돼요. 성도가 안 보고 목사님 염려만 안 되죠. 우리가 다 아는데 누구도 섰다를 쓰는 사람 목사도 섰고 휴청이 쓰는데 성도가 어느 순간만 하면 여럿이 넘어져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간신히 근근히 하는 걸 원해요. 애가 팔팔하고 막 뛰고 건강해야 잘해야지. 잘하기를 원하고 그게 기쁘고 좋지. 필필거리고 옆에 아프고 이러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그리고 디모데에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그 얘기하는 거 환난과 이로 속에서 바울이 그 심경을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고린도후서 사도로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사람, 성도가 어떤 사람이 사도가 뭔 줄 아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화목시키는 일.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하물며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 기쁨의 관계가 되고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기로 그게 우리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지가 아니고 화목대가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미웠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만나면 그런 관계가 되게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3장, 4장, 5장, 6장까지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데 그 교회가 그 꼬라지가 뭐냐. 목사를 우습게 하고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리가 벌어지고 불화가 되고 너희들끼리 이게 되냐. 그 시대의 사신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 정말 거듭난 사람, 애것을 지나고 새것이 된 우리라면은 이제는 화목시키고 정말 진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냐. 그 아픈 마음을 3장, 4장, 5장, 6장 얘기를 한 뒤에 오늘 7장에서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죠. 그 디도가 어디서 만났어요? 디도가 그 다음 거기서 못 만나면 다음에 어디서 만나? 마게도냐에서 만나자 라고 약속한 그 장소 디도가 그때 왔다. 거기서 디도를 만났다. 지금 그 얘기, 오늘 얘기가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를 만나면서 반전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디도가 왔는데 디도가 뭐라고 얘기했냐? 와가지고 복을 하는데 그 바울이 그래서 여기 7장 6절 같이 읽을까요?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랬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이 나가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나면서 마게도냐 와서 전도하려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막던데 6절에서 얘기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에 디도가 도착했는데 다보지 하나님 아시지요. 환난도 모두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기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번역된 것이 조금 아쉬운 번역이다라고 해요. 저는 개혁성경, 이걸 개혁 개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혁성경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 뜻은, 우리가 헬라의 원문의 뜻은 사실 낮은 상태를 쓰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타페누스라는 헬라어에 이게 번역된 말인데 이 상태는 타페누스가 원문의 뜻은 헬라 원문의 뜻은 낮은 상태, 가장 낮은 상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쓸 때는 뭐 농화사나 이런 쓸 때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는 뭐 권세 있는 자들 아는 사람도 없고 지위가 낮고 천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어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저는 예수 믿을 때 이런 자질을 이런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참 좋은 자질을 가지고 이북 공산당이 무슨 공산당 요원을 배우는 것 같이 어떤 공부도 많이 못하고 뭐 가정 집안도 발표하고 성격 더럽고 우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좋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도 의지하면 예수님 다 준다. 쉬워요. 예수를. 그 사람은 예수만 찾기 아주 쉬워요. 그 돈 좀 있고 자기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예수를 안 찾아도 세상 사람 하거든요. 그러면 참 안 찾거든요. 이게 비천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낙심 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참 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 짝이고 어떤 어려운 일 당기면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아시고 그런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참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은 배운 것만큼 아는 것만큼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은 또 그렇게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이면 됩니까? 권세 갖고 됩니까? 칼과 못심으로 됩니까? 일시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뭐 사람이 거듭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 몰라도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거 생명을 주는 것 사람이 힘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울이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안타까워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루해 주신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사람을 통해서 디도가 그때 도착했다 이거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그 분문의 편지를 가지고 가져와서 결과를 보고 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기쁜 반전이 이게 반전이라고 해요. 반전시킨 거예요. 반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교회를 디도가 뒤집어놓은 것이요. 여기는 그렇게 안 썼지만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이게 뒤에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이게 디도 때문에 이게 놀라운 기쁨을 얻고 유를 얻었다는 그 얘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썼냐면 그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졸였겠어요. 끝났나 보다. 우리가 그래 안 보이면 보세요. 한번 저라도 안 받고 뭐 하면 끝났나 보다. 포기해야 돼. 저 끝까지 안 받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전화해보고 글도 써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막 심한 거를 써놨는데 그 삐져가지고 있는데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말에도 아멘하지만 조금만 삐져 있는데 조금만 상하면 더 삐지는데 끝났나.
혹시 디도까지 잘못돼가지고 이놈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않았나 라고 염려까지 할 만큼 디도도 할 때 염려고 왔으니까 내가 가서 될까요 목사님? 그래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디도 갈 때 염려 갔다고 됐어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갔는데 디도가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디도가 갔는데 바울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디도가 가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디도가 그거 알아. 성향을 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올라온 뭐냐 그 문제 있는 것만 보이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지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고린도 교회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기에 은사도 많고 열정도 있고 큰 것들 바울이 알잖아요. 그것이 1년 6개월 동안 하던 데니까 알잖아요. 그랬던 것이니까 잠시 사단이 와서 이러는 것이지 반드시 이거 성령의 역사는 그 좋았던 그 다시 하나 일으킨다라고 그 좋은 점들을 많이 얘기해 줬어요. 디도가.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여기 14절에서 내가 디도를 너희들한테 보낼 때 너희들이 문제 있는 것만 내가 얘기하지 않았다. 문제 있는 건 정확히 얘기했지만 문제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너희들이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다 회복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근데 어째서 그 기뻤느냐? 디도도 자기가 갈 때 얼마나 쫄아가지고 갔겠어요. 갔는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디도가 그 바울 목사님의 그런 14절에서 아까 14절에서 바울이 그 칭찬했던 것을 다 회복시켜줬는데 디도가 그것을 다 감사하면서 15절에서 했어요. 디도가 가서가지고 바울 목사 칭찬을 해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워낙 또 악한 상태였으니까 두 번에 바울 목사님이 가서도 안 됐는데 내가 가서 듣겠냐 라고 뭐 그런 쫓아서 갔는데 놀랍게 성령의 역사예요. 편지를 보여주고 목사님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똑같이 목사님의 마음을 전하고 설교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살게 했는데 그들 반응이 너나 잘하세요. 가봐. 끝났어. 이러지 않았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 디도의 설교를 두려움으로 듣는 거야. 회개하라. 하지 않으면 떠나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려움으로 받고 정말 경외함으로 존경으로 떤다는 것을 정말 존경함으로 받아들인 거야.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디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울 목사님과 똑같은 사도 같은 권위를 가진 그를 영접해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된 것이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7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바울 목사님을 사모하게 됐다라는 거죠. 화목을 넘어서서 배타적이고 뭐 100%다 그런 거 아니면 그 분파가 있어 그랬잖아요. 우습게 알고 했던 것들을 다 알고 첫째는 바울 목사님한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사님 보고 싶다. 목사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그런 사랑을 회복해가지고 목사님 보기를 하고 우리가 그때 왔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너무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는 그런 회복된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로 회복시켜주는 역사이라고. 두 번째는 애통한 거야. 우리가 바울 목사님의 그 권면을 거부하고 그렇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말씀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해주는 그 디도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애통하는 거야. 잘못했다. 죄에 대한 애통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울 거기서 다만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서 일부 소수는 그래도 바울 목사님을 반대하고 막일본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나무래고 바울 목사님을 옹호하고 바울 목사님 같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디도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디도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디도가 그래서 드로아에서 못 만난 것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라고 보는 거죠.
마게도냐까지 올 때까지 디도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지 한숨 이렇게 되까지 그 디도가 얼마나 그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열정을 이루고 했냐고 아십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디도의 그 사역 자세를 바울이 기록한 장면을 보면 디도의 사역 자세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장에 보면은 8장 16, 17절에 보면 디도라는 사람의 사역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8장 16, 17절에 보면 디도의 그 사역 자세를 바울이 얘기해요. 디도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 8장 16, 17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도는요 바울 목사님과 같은 간절함, 그리고 어떤 일을 때 열정적이야. 바울 목사님과 같은 열정을 똑같이 하나님의 이 디도에게 주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열정을 뭐 계속 있게 해달라고 할 때 늘 여러분들도 똑같이 열정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이 이게 같아야 돼. 자, 뭐 이게 힘쓰고 정말 기도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때 역사이 나는 거예요. 이게. 디도 같은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디도는 예수님께서 그 바울이 줬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울과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에이, 그 목사나 그런 게 나는 성도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목사 있고 성도가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목사가 있고 성도가 따로 있어.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데 목사가 장로가 뭐 더 해야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잖아요. 간절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가 너 거기 가라고 17년 할 때 어떻게 해요? 권한을 받았는데 마지못해 간 게 아니야. 여기서요. 간절함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자원하는 것 같이 여기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뭘 시키면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미 내가 어떤 일을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일을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열정이 그러니까 거기서 일할 때 정말 바울 목사님의 그 심령을 바울 목사님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편지는 이런 글자는 이런 글자지만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정말 바울 목사님의 마음 그대로 전했으니까 편지라는 게 제대로 들리니까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보다 더 한계가 있는 게 글이에요. 그것을 더 깊이 있게 더 바르게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그 성령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열정과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의 사역을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이런 자세를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8장 23절에서요 바울이 기도를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23절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역자예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예요. 디도는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성도의 이게 아니에요. 디도는 나와 똑같은 나와 동역자. 나와 똑같이 예수님같이 은혜 받아서 똑같이 일하는 동역자로서 그렇게 바울도 존경하고 그렇게 하여튼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회복된 그 교회를 디도가에 가가지고 바울 목사님 부탁했던 게 뭐냐면 헌금 문제를 부탁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부탁한 것도 디도가 가가지고 그 일을 다시 은혜가 회복되니까 헌금을 이제 걷어서 잘 해야 된다. 너희들이 전에 시작했던 걸 잘 하라고 하니까 교인들 교회들이 하려고 준비한 것을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디도한테 다시 재파송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를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이 편지를 주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너 가서 네가 교회를 회복시켰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도 시작한 헌금 나머지 그런 것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거니까 그 헌금을 네가 잘 관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라고 이 편지를 써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갈 수 있게 썼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장 6절에서 보면은 8장 6절에서 얘기해요. 8장 6절에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이 헌금을 시작한 것을 네가 이제 잘 회복시키고 왔으니까 이제 그 마무리해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지 않냐. 네가 다시 가서 이 편지를 내가 써주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네가 대표가서 다시 그 문제를 잘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 고린도후서가 써진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다른 교회 마게도냐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추천해 준 사람들과 또 내용이 그래요. 같이
고린도후서로 가서 고린도교로 가가지고 헌금을 다시 걷어가지고 다 마무리해서 바울 목사님이 다시 일령에 왔을 때 예루살렘 갈 때 한 모든 걸 마무리 짓게 해준 것이 이 디도예요. 디도와 사역이 왜 그렇게 신실하냐?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하면서 자기 사도직을 할 때 너 디도를 봐라. 디도가 나와 똑같이 하는데 그 디도를 얘기할 때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 디도의 훌륭한 점을 얘기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사도직을 할 때 디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디도가 자기 일을 잘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은 12장에 보면은 12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바울의 사도직을 할 때 디도를 가지고 이래 얼마나 깨끗하냐. 12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않느냐. 동일한 고조를 하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디도를 자기 사도권을 증명할 때 나와 똑같은데 얼마나 똑같으냐. 깨끗한 사람이지 않냐. 바울도 깨끗하고 디도도 깨끗해요. 오직 하나님의 왜요? 왜 그렇게 살아요? 동일한 성령으로 이루는 사람이에요. 동일한 성령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일하면은 길이 동일한 길이에요. 동일한 보는 똑같은 같은 길.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이럴 때 교회가 살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제가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이 디도를 다시 발견하고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하나를 살린 큰 일을 그 교회 유기 있을 때 디도라는 사람의 역할이 컸구나. 고린도 후서의 면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그런 뜻을 다 담아져 있어요. 한 사람의 역할이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고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그 성령의 은사들을 함께 받아서 한 마음과 예수의 한 마음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뜻을 가지고 함께하면 서로 화목되어져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디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2020년 우리 경서울 양문교회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과 디도 같은 사역 디도같이 여러분이 정말 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문제만 어려운 문제 이만하지 말고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생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